애경과 삼기하고 초전법문경 두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따싸 나모 바가와 타사 와 바가바토 나무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따싸 모타사 바가와또 바토 아라하토 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타사 바가와또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 삼부타사 부땅 부탕 사라나 사라낭 가차 가차미 앙 사라나 담당 사라낭 아미 가차미 방 당 사라나 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붓얌피 붓당 양빛 사라낭 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얌피 두티얌빛 담망 담당 사라나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빛 삼방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두티얌빛 붓당 부당 사라낭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두티얌빛 당망 상강 사라낭 사라미 가차미 이렇게 부처님 법의 중심으로 어, 함께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하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이 시각에 같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도 나온 것처럼 부처님과 법에 또 상가와 의지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체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높이하고 신비화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아니, 장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입으로 낳은 자들이며 법의 자식들이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출세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은 조전법문경입니다. 조전법문경이 부처님 법과 이제 확실한 인연을 짓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단락이 꾸며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안냐시 꼰단냐 이런 단어가 있어서 안냐라는 구경지의 단어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그리고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법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애류가를 특징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법륜경은 애류가 증득을 저기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아니 그런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했던 것들을 이어서 해 나가겠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초전법륜경이 그 저기 몇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법, 이 법의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본인들도 애육가에 대한 의향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함께 파악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에 그대가 무엇이길래, 스님이 무엇이길래 그 애육가를 감히 입에 같이 증득하자고 어, 사탄발이 아니면 그 헛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조전법륜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취지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전달자에게는 어, 전달자에게는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에는 그렇지 않다. 경을 잘 공부하면 초, 그,
단맛 잡고, 즉 법을 볼 수 있는 법안이 열리고 그것은 애륙가 정득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전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이고 5월 18일이고 현재 시간이 8시 8분입니다. 아, 서기 2025년 5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했던 부분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니까야 즉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음, 세간의 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간의 법을 출세간적인 법으로 이렇게 정벌해 보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경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 위아라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위아 이게 이제 머문다 이런 말인데 이 위아라띠가 단지 머문다 이런 단어를 그 의미에 머무느냐 몸이 머문다? 그럼 몸이라고 한다라면 유신견이라고 했는데 유신견이 없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부처님 법에서는 위아라띠를 어떻게 쓰고 있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몸이 뭡니까? 머문다는 인지와 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법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법으로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파티 삼비다마카에 나옵니다. 파티 삼비다마카라는 건 구타카니까요. 소부경에 있습니다. 즉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쩌면 파티 삼비다마카를 읽지 않고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조금 거부감이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이 무엇이길래, 그대가 무엇이길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실려 있는 니까야의 소부 니까야의 그 저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경들을 읽는다라면 제 말씀에 동하실 겁니다. 이제 이 파티삼비다마가가 엄청난 경이라는 것이 파악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니까야를 읽거나 소부를 읽어도 소부 니까야 중에서는 법구경 아니면 수타니파타 아니면 여시오경 아니면 우다나 이 정도 읽죠. 좀 더 나아가신 분들은 테라 같다. 이제 장로 개송이나 장로원이 이제 개송을 이렇게 공부하죠. 그런데 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티빠까라나 그리고 삼비다마카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티 삼비다마카를 공부하는 날이기도 해서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한 곳에 공부했네요. 마티 삼비다마카를 공부하는 날이어서 어, 저, 그 파티 삼비다마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오. 이제 보면 유아라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머무름이란 그 어떤 뜻이냐 이렇게 확신할 때 믿음으로써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신할 때, 노력할 때, 확립할 때, 산란하지 않을 때, 알아차릴 때, 뭐, 다시 한번 보시죠. 확신할 때, 믿음에서 머문다. 이렇게 돼요. 믿음에서 머문다. 확신할 때. 노력할 때, 정진에 머문다. 확립할 때, 삿디로서 머문다. 산란하지 않을 때, 삼매로서 머문다. 알아차릴 때 해로서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알아차리면 어디에도 관계된다니까? 만에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위아라, 그럼 이제 위아라 뒤에 조금 의미가 파악되죠. 그리고 다시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의심이 없어집니다.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산다라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는 지점이 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 노력과 정진의, 노력할 때 정진에 머문다. 이 정진은, 어떤 것일까요? 위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력은 빠하나. 이렇게 해서 정진하고도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팔정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팔정도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디디의 역할이죠. 청지는요, 산마 와야모의 정정진의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사띠는요, 산마 사띠에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합되어서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맞지마니까야 117번. 위대한 마흔의 경에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마흔의 경은 놀랍게도 세간과 출세간의 팔정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경입니다. 보면 우리가 그 부처님 법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정리된 사고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 출세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욕을 내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공부합니까? 사양사과를 증득하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능합니까? 부처님 법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근기가 높으신 분들은 사분이과야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부경에 또 지혜가 출중하시다면 그 스타니 파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음이란 뭐냐면 믿음의 근을 지닌 확신의 의미에서 깨어있다. 그럼 깨어있다는 단어를 뭘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붙다 이 말이죠. 붙다. 그 붙다가 뭐라고요? 아까 믿음의 근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면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보실까요? 깨어있으면 믿음의 근이 진 확신의 의미에 대해서 깨어있다. 뭐라고요? 깨어있다라는 게 뭐라고요? 인드리아에 대한 확신에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물질도 마찬가지. 내가 운전할 수 있다. 그 운전의 방식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깨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단어가 뭐다? 붙디다, 붙도다 이런 말이 붙도다, 붙도다.
뭐뭐에 대해서 깨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것들이 보면은 존재를 멈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붓도라는 것은 존재를 멈추는데 이러한 그 종합적인 아니 집약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정진의 근이 지닌 노력의 의미에서 깨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부처님은 이런 것에 있어서 확실히 깨어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사띠가 사띠의 근이 지닌 확립의 의미에 있어서 깨어 있다. 어디에 확립합니까? 까야, 외다나, 찢다, 담마에 대해서 뭐 다른 것에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가를 얻는 데는 요 과정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 삼매의 근이 산란하지 않음의 의미에서 깨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쪽 어디 그 검어사에 가니까 금난방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난자를 썼더라고요. 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뜻이 뭐 부처님 법에 머문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해의 근이 지닌 봄의 의미에 대해서 깨어있다. 봄의 의미랍니다. 빠냐는 봄이, 봄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봄이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애유과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애유과가 기반이 되어야 아, 일렉과 불안과 아랑과가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못 나가더라도 제가 이것을 또 어제보다 오늘 또 상당 부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꿰뚫음이란 무엇에 대해서 믿음의 근신은 확신의 의미를 꿰뚫었다. 이런 말이죠. 빠띠, 윗도띠 이런 단어입니다. 빠- 빠띠, 외래띠 그런 우리가 단어들 본 적이 있죠. 꿰뚫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의 근이신 확신의 의미에서 꿰뚫었다. 그, 뭐, 저기, 백척간도 진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간을 놓아버리고 출세간으로 갈 때 아마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법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 거기에 머물 때, 지금까지 세간에 매달려서 또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놓아버리고, 그때 그 심정이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도 가끔은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법이고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는 법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익이 되는 법인 것을 어, 확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또 지금 어떤 단어를 하고 있느냐 위하라는 단어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위하라 또 나오네요? 이게 뭐지? 짜라는 행동하는데 위하라고 또 이어져서 또 나오네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라마짜리는
도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반. 우리가 쓸 때. 도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펠로우 몽크. 영적인 도반.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할 때 그 짜라가 뭐냐, 또 따라가 뭐냐. 왜냐, 카라라는 단어가 있고 짜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왜 구별을 하느냐? 그 학인들은 이 짜라라는 단어의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오늘 이해하게 할 때는 카라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저기를 하겠습니다. 음, 어? 다시 짜라는 뭐냐면 애유가 이상들이 어떠한 그 법적인 단말을 대하고 처리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표가 있다. 카라는 쌍카라. 그것은 오온과 그 저기 30일 경계와 한계되어져서 일어난 행위들을 볼 때 그 카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자, 조선법률경 왜 공부한다고요? 조선법률경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라는 단어.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소멸의 진리이다. 소멸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눈이 생겨야 알 수 있어요.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할 때, 이 단어에 이 단어. 그래서 애류가야는 처음으로 한 번이라도 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눈이라는 단어가 이때가 생겨요. 그때 또 지혜가 생기고. 근데 그것이 어디하고 관계된다고요? 중도하고 관계된다고요. 중도는 뭐예요? 식과 그 명색이라고 그랬죠. 식을 볼 수 있어야 돼. 식은 뭐 관계돼요? 오온에 관계되잖아요. 좀 감이 잡히셔요? 오온을 볼 수 있어야 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을 법이구나라고 일단 그 가정을 하고 확신이 없어도 가정하고 보시라고요. 지금 법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일어난 법이지. 그러면 일어난 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소멸의 법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떠올려야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삼마 디띠, 삼마 와야모, 삼마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눈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세요. 그리고 소멸하기 아련한 법으로 자주 나타난다.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돼, 법안이. 이게 뭐라고요? 에루카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전법문경에. 그래서 꼰다냐에는 그렇게 안냐시 꼰다냐, 안냐시라는 게
알려졌다. 법들이 알려졌다. 어떤 법들이 이런 법들이 이 뜻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안야시를 안야라는 구경지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빨리어 사전만 좀 찾아보았어도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빨리어 사전이 100%다 항상 맞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애류자의 전형구로 나타나고 무상하고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한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발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면 뭐가요? 탐욕도 아니, 여기서 탐욕을 나가를 이야기할 텐데 저기 한다. 소멸한다. 왜?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된 법 때문에 어, 이렇게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음, 조금 스크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행하는 대로란 이와 같이 믿음을 지녀 행할 때, 이와 같이 정진을 행할 때, 이와 같이 마음시킴을 지녀 행할 때, 이와 같이 삼매를 지녀 행할 때, 이와 같이 해를 지녀 행할 때의 의미다.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오려오는 어떤 처지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최소한 매력하죠. 그들이 행할 때 짜라띠를 쓰는다. 또 머무는데 위아라띠는 여기 있죠? 머무는데 위와 같이 믿음을 지니며 머물 때 똑같은 단어였어.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그렇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분별이 있는 이는 지혜가 밝으니 영리하니 현명하니 깨달음을 부족하니다. 여기는 네, 통과하겠습니다. 동료 수행자 아까 뭐라고요? 동료 수행자가 사브라마짜리 같은 업, 같은 가르침, 같은 배움을 지닙니다. 자, 그러면 안한다 존자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반이라고 했죠. 버치 그 도반이 반이 아니라 전체다 이렇게 쓰셨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세종께서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때도 암한 뜻이 했었죠. 이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전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같이 공부해보고 토론해보고 검증해보지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A가 있는 분을 뭐라고 A가 잘 부르는 분들을 그, 무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처님은 도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억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함부로 했을까요?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법에 의지한다고 했고 불법성을 같은 제법으로 봤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함부로 했겠냐고요. 아니, 부모도 자식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무량심을 완성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함부로 하셨겠어요? 그럴 리 없지요. 표현이 거친 분하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에서만 그렇게 했겠어요? 수행하고 삼하고 분리돼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절대로 저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은 무도해질 수가 없어요. 원인과 인연과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럼 양극단이 이제 무엇이냐 했었죠. 양극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내입처, 외입처로. 아니면 외부 경계는 뭡니까? 이 몸은 어디에 속합니까? 외부 경계와 작동하는 거예요. 이 오근은, 육신의 안입이 설신은. 그리고 아짜땅이라고 할 때는 육입처는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근이 멈춰도 육입처 중에서 안입이 설신은 멈추지 않아요. 아닐까요? 뭐 하면 영상에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상할 때 영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떠오르요? 눈에서 떠오르지 않잖아요. 입체에서 떠오르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감각과 관계되는 이런 단어고 하나는 아따와 관계되는 단어. 아따를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아따 안에 지혜로 채워서 다섯 지혜로 해서 열반을 증득해라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하로 열반을 가는 게 아니고 아따로 간다 돼 있어요. 빠따따 아따가 열반에 간다 이렇게 빠따땅 스스로 열반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반에 들어갈 때 아따는 띄워놓고 딱그 띄고 들어갈까요? 로켓 쏘아 올리면 1단, 2단 띄고 3단만 올라가듯이 그렇게 될까요? 그럼 1단, 2단 떨어졌어도 로켓은 올라가잖아요. 그게 핵심보다 빠짜따다, 예, 빠따따다. 어떤 걸 띄어낸다? 까마와 인간의 욕께서 까마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색계, 무색계 이런 그 요소들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인간이 육경을 버리게 되면 완전히 벗어나면 색계도 벗어나고 무색계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벗어나냐? 이 업이 내면의 문제를 다 치워야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과정은 윈냐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윈냐나 문제를 무엇이 해결을 한다고요? 금방 위에서 봤죠? 바냐, 빠냐가 해결해, 빠냐가. 빠냐가 무엇으로 바꿔요? 야냐로 바꿔요. 야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비냐, 도가의 지혜와 아냐, 구경지로 바꿔요. 빠냐가. 빠냐 무슨 도움을 받아요? 아니차 쌌냐, 투카 쌌냐, 아나타 쌌냐로 배워요.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아니차 쌌냐, 투카 쌌냐, 아나타 쌌냐는 어떻게 생겨요? 시카티. 공부를 해서 생겨요. 어디에서 나와요? D가 9번. 뽀딱바닥경에서. 그래서 쌌냐가 생기면 반드시 냐냐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법에 쌌냐가 생기면 그것과 해당되는 야냐가 반드시 생긴다. 이번 생에 생기면 좋잖아요. 했다가 저기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생기면 뭐해요?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뭐 태어남이 좋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글쎄요. 어,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있을 텐데 태어나니까 뭐 그렇게 막 저기 할까요? 그 삶에 막 나이 죽어도 못 떨어져. 그럴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시각에 지금 우리 이제 대선 뭐야 그 토론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젊은 제가자가 그걸 보겠다고 오늘 이제 들어온 시간인데 못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연히 젊은이들은 그거 봐야죠. 또 출가자들도 나라가 잘 되도록 기원하고 의지하고 응원해야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는 그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각적인 것이 하면 촌스럽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 다음에 그 자기 학대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 하나 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필요할까요?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내가 전생에 무엇 했길래 이토록 이 삶이 고달픈가? 그런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자기 학대잖아요. 격려하고 고마할 필요가 있죠. 아, 내가 무슨 선업을 지었길래 부처님 정법하고 인연이 된단 말인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고마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이고야,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쉽지는 않지만, 아, 이렇게 부처님이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욕에 몰두하는 인식을 가진 자이면 정등각자가 다가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스스로와 동등한, 우리 사마디 할 때 사마입니다, 이게. 동등한 원함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내 가슴에 와서 닿는 단어죠. 우리가 부처님 법이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알아냈기에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그러신 것처럼 동등한 바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생에 공부 안 하면 어느 생에 공부하겠습니까? 이 시각에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시각에 공부하겠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서 좀 찔려요. 저도 뭐 열심히 안 하면서 뭐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아니자의 인지를 닦는데 전념한다는 안의요고. 왜 이제 안의요고 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안의요고가 이렇게 마음이 빠져 있다 이런 말이죠. 마음이 빠져 있으면 만호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심장도 빠져 있고, 심, 마음이 빠져 있는데 왜 심장이 빠져 있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구성 요소에 심장이 포함된다고 빠띠 삼비다마까 아나빠나 사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노력은 아따빠 태우다 이 말이죠. 청짐, 바다나 몰입, 안으요고 어떤 수행 주제나 가르침에 몰입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아빠마다. 그 다음에 바르게 마음 삼마 마나시카라 윤소 마나시카라고 삼마 마나시카라로 되어 있네요.
이 산마라는 것은 정정진할 때 이렇게 단어를 쓰죠. 모두 정진을 두고 한 말이다. 어, 이것은 이 6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복입니다. 문장 숫자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했다. 이 중간이 뭐냐? 일단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중간경이라고 아마 한국 따라 6회61인가 6회63번인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인데 식과 명색을 중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색이 촉이 되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촉이나 유기입차나 이런 걸 양극단이라고 했어요. 아까 양극단이 뭐라고요? 내입초, 외입초. 그것이 일어나면 양극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원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쌍카라 때문에 있었어요. 쌍카라가 식이 되고 식이 어떤 조건이 맞으면 빠짜야가 되면 어떻게 하면 남아까야 누빠까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게 촉이 돼요. 육입처럼 촉이 되는 만큼 알이 왔잖아. 그 언어 명칭화하면서 외부 경계가 생기게 돼요. 이 대목 좀 어렵죠? 자, 이건 뭐 이제 번 강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만 그 알이 왔잖아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오느냐? T가 15번 대인형경에 대인형경이란 것은 그 저기죠. 연기경이죠. 굳이 연기경입니다. 십지 연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명색과 아, 명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남아까야 누빠까야로 작용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음, 빠짜야는 조건입니다. 조건. 지금 인간의 조건일 때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빠짜입니다. 그다음에 알자는 뭐가 되느냐? 원인이 돼요. 원인. 해뜨. 빠띠자를 해서 계속 바램 때문에 요 무명이 원인이 돼서 계속 명색, 무명 행식 명색을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입처 외입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외입처를 의지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시 외부 경계와 관계되는 그 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나만우빠의 명색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사대에 의지하지 않는다. 유깁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구업. 옛날 업이 뭐냐면 안이비설신 유깁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쨌다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쨌다나에서. 지금 눈이 잘 보이시죠? 왜? 업이 좋아서. 왜 인간의 업이 있습니까? 업이 좋은 업이 나타난 거예요. 제 얘기요? 아니에요. 삼육다니까에 나와요. 새로운 것과 옛것과 새로운 것의 경인가?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이게 따분하게 무슨 경전 얘기만 해. 당신 얘기에 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제 얘기를 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 얘기, 제 얘기를 죽이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지. 부처님 법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상가에 의지하는데, 내 개인적인 의사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사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부처님 법을 해야지. 그러니까, 경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토론하든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든지 이렇게 돼 있죠. 성스러운 침묵이 뭡니까? 제2선을 이야기합니다. 2선을. 성스러운 침묵이 뭐라고요? 제2선. 제2선은 누가 들어갑니까? 애육가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육가가 되어야 사띠를 할 수 있어요. 산마 사띠를. 화가 나시죠? 아니에요. 사띠나 색계 선은 애육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요? 맞지마 117번에 정확하게 그 맥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보셔요. 혹시 이 말씀에 분노하지 마셔요. 색계 선정을 들어갔다면 애육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색계 선정인지 아닌지는 단마 윤하야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 중도를 깨달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도를 깨달으면 열반을 갈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어다고요? 명색과 식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 무슨 식이 있어야 되냐? 팔정도에 의해서 형성된 유의법으로서의 식이에요. 아, 무의법인데 무슨 유의법? 아닙니다. 팔정도도 쌍카라 된 거라고 맞지만 44번인가 43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 쌍카라 해야 저기 부처님 법이 공부가 되죠.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이렇게 되죠. 눈을 만들고 안목을 만들고 이 안목은 출세간 안목입니다. 그다음 안목입니다. 야, 죄송합니다.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무엇이요? 유깁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럼 유깁초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유깁초에 당신 의지하는 거죠? 아니요, 맞아요. 무슨 법에 의지하느냐? 아까 삼마 마나시카라 여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목을 짝과 까라니를 옮긴 것이고 눈을 만들고로 지각할 수 있다. 까라니라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까 쌍카라 했었죠? 카라 뭐냐면 그 카라는 to make 우파사마는 고요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네. 또 너란 단어가 또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짓다 이렇게 깨닫다 이런 단어를 보통 쓰는데요. 한번 보죠. 붓다란 곧 세존 스스로 존재하는 이 스승이 없는 자로서 붓다란 곧 세존 스스로 존재하는 이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이 이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찾아놨습니다만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게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스승이 없는 자로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알죠. 이전에 듣지 못했던 법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전 것을 되돌리면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항상 새로운 경계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신세계를 향한 발걸음 때문에 그 마음이 어느 정도 희열이나 삐띠가 생겨요. 희- 환희와 삐띠가 생기게 되어요. 일어남이 즐겁게 되네요, 보통은. 예, 몸이 무거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왜 이래요? 영향을 받죠. 그럼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어 힘에 있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지닌 이이다. 붓다란 어떠한 의미에서 붓다인가? 이 단어 써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 말이에요. 붓다인가? 어떠한 의미에서 붓다냐? 이거 정확히 중요한 거죠. 한번 보죠. 진리를 깨달은 이라는 의미에서 붓다이다. 여기서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단어일까요? 아니죠. 사자죠. 어떤 사실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사자하고 어떤 단어하고 연결시키면 법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야죠. 연기법이 되었을 때 이제 진리라는 단어하고 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깨달은 이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붓다이다. 누가 깨달을 겁니까? 좀 공부하고 계신 분이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죠. 누가 이 법을 공부합니까? 부처님의 아들들이, 법의 아들들이. 육체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명색에서 명을 이해하면 법의 아들이다. 법의 아들만이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시작해서는 젠더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움을 지닌 이임으로 붓다이다. 모든 것을 보아 암으로 붓다이다. 다른 사람이 이끌지 못함으로 붓다이다. 벗어난 이로써 이임으로 붓다이다. 유의의 번뇌가 다한 이임으로 붓다이다. 번뇌가 많이 있겠죠. 네. 루라는 것은 아서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의가 다한 이임으로 붓다이다. 다음에 붓다이다. 왜? 한 방향으로 탐nem을 떠나다는 의미에서 한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해탈과 열반을 의미하겠죠. 해탈과 열반을. 한, 배, 한 방향으로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컴퓨터님께서 좀 하루는 켜놨더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네요.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방향으로 탐nem을 떠나 열반과 해탈과 열반 쪽으로 도사를 떠났다. 열반과 도사 쪽으로 열반과 해탈 쪽으로 모아를 떠났다. 열반과 해탈 쪽으로 번뇌를 떠났다. 해탈과 열반, 열반과 해탈 쪽으로 나아감을 행했다는 의미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지금 막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막가. 이게 지금 도움, 막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어,
하나뿐인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붙다이다. 삼마 삼붓도 했죠. 삼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팔정도의 삼마입니다. 삼마 이 단어가 있어요. 송산됨 없는 깨달음을 깨달아 얻었다는 것은 붙다이다. 부처님께서 불행을 건넜듯이 부처님의 뒤를 건너는 우리들도 불행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은 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충도인가? 자, 어제 이제 도닦음에 대해서 잠깐 했었죠. 도닦음이 뭐냐? 어제 좀 했는데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예, 예, 팔승처. 이게 팔승처라는 것은 지배의 경지라고 하는데 알고 본다라는 의미에서 지배의 경지예요. 알고 본다. 아,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칠식주 이처를 알고 본다 이런 말. 칠식주 이처를. 그래서 여덟 가지 해탈과 관계되어져서 여덟 가지의 지배의 경지가 나옵니다. 열 가지 가시나 장소 등등등 있습니다. 자, 이만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럼 중도가 뭐냐? 잠깐 설명을 다시 할게요. 우리가 무명에서 쌍카라를 해요. 그럼 무명이 뭐냐? 촉에 의해서 잘못된 법에 그러니까 아쿠살라 담마나 아쿠살라 담마를 선법이나 불선법을 하면은 쌍카라가 만들어져요. 쌍카라는 윈냐나를 낳아요. 윈냐나는 나마누빠를 놓고 나마루빠는 나마까야를 하고 누빠까야로 분리돼요. 누빠까야는 아까 까마하고 관계되는 까마아의 욕구하고 관계되는 외입처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짜땅이라고 하는 아짜땅 아야땅하고 내입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입처는 무슨 뜻이냐? 아따가 커지는 이런 뜻이에요. 아따가 커지는. 그러니까 아디아따는 뭐냐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커져요. 음식 먹으면 배부르면 배가 커지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남아까야를 먹으면 초 커져요. 그래. 뭘 촉인 왜 먹는다고 그래 이 사람아? 그럴까요? 우리 공급물 할 때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가지 공급물. 그래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아니니까 다 그 거식, 촉하고 이 접촉하고 관계된 거예요. 당연히 그게 먹는 거죠. 촌스, 촌스럽게 먹는 게 뭐야? 네, 제가 좀 세련되지 못해서 그렇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그럼 중도는 아니, 중도는 뭐냐? 요것이 오지 않게끔 막아내는 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머물러야 된다? 여기에서 남아 여기에서 이 진행이 되면 양극단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양극단으로. 아,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말 같, 말 같지 않을 수 있어도 중도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 다음에 보면, 그러면 이처럼 성스러운 여덟 가지 가지의 막가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막가가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 경이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음,
이 경이, 저기, 어디에 이게 나와 있냐면은 117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또 순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삼마 사마디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야냐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냐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해탈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똑같이 돼 있다? 이 맥락이 117번경에 마지막 117번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요것이 중도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아리아 찌따사가 있어야 정견이 되고 사마디는 일곱 가지 나머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이 요소로 갖춰지고 그 후에 삼만야냐가 생긴다고 돼 있어. 삼만야냐. 그게 뭐예요? 자꾸 깔아놔, 야냐 까라니 이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56번에 11, 그 초전법문경이 단순한 경이 아니고 그 엄청난 핵심적인 개념들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요. 출세관적인 의미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아, 그래야 출세관적인 그 맞냐고 야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수행을 해야지 경전 공부에서 됩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거기에 정신작용을 기리는 것을 뭐라고 했다? 수행이라고 했다. 문사술. 부처님 수행은 이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 수행이 아니라 다른 수행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큰 거를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돼? 경에서 찾아봐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요? 정보가 없는데. 예, 모르는 거죠. 암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요? 가능하지 않죠. 뭐, 초전법문경에 보면 그게 지금 그 며칠간 밤새워서 그 오비구들에게 전법을 하잖아요. 그 오비구들께서 어떻게 했느냐? 3일간은 세 분이 탁발을 갔다 오면 그걸 여섯 분이 나눠 먹고 또 두 분이 가서 얻어오면 여섯 분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며칠간 수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팔정도 얘기하는데 하나 알겠습니까? 또 그거 보세요. 아까 이제 좀 있으면 가래 뭐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가래를 공부하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가래가 어디죠? 십성제잖아요. 그 십영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법을 설하셨겠어요. 그 뛰어난 능력으로. 그럼 제자들 안 뛰어났을까요? 어라한이 되었는데 어찌 안 뛰어나요? 지금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아라한이 몇 분이나 됩니까? 뭐 밝혀지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수를 기하기는 어렵겠죠. 자칭 아라한들은 많지만 자칭 깨달은 분들은 많지만 부처님 법에 아라한은 검증돼야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마디띠, 삼마쌍가포, 삼마와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마와짜가 뭐냐? 그래서 바른 말에서의 받아들임을 이루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짜라는 것은 쌈마 쌍까빠 바른 그 의향을 했고 그 의향을 왓지라는 것은 위탁과 위차라란 말이에요. 논리, 행위, 문장 이런 뜻이에요. 그걸 수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고요? 정어란 단어예요. 정어.
그래서 언어적 표현 니루띠라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삼마 이거 지금 중도인데 말을 한다는 단어겠습니까? 아니죠. 출세간의 정어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차원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정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찌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러면 와치상카라가 어디에 나와요? 맞지마 44번인가 43번? 여기 나와요. 그 와치상카라는 위딱과 위차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뭐냐면 봄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봄은 뭡니까? 아까 법의 눈이라면 법의 눈, 오늘 본다 이거예요. 법으로 본다 이거예요. 바른 사유는 의향을 지니는 거예요. 의향. 뭐 해야 되겠다. 아리아치트스 어나서트 유지하면서 막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막강? 팔천도 막강하잖아요. 막강. 그렇게 하겠다는 그 단어예요. 와치는 뭐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그런 것들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따가 위차라를 행한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중도에서 육입처 내입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촉은 되죠. 뭐 육입처를 죽이는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른 사람 그래서 청정이 되는 거고 사정군을 이루는 거고 사티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바른 사람 산란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여덟 가지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 이후에 야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냐가 생긴다. 그래 보면은 위대한 마흔의 가지의 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른 삼매, 바른 지혜, 바른 해타 이렇게 순서가. 비난이라고? 예, 아니 이건 뒤에 걸 나와서 그래요. 보면 이 순서는 맞아요. 다음에 보세요.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부분인가? 빠띠빠다인데 뭘 없앤다고? 싹가야를 없앤다고 그랬어. 싹가야를. 싹가야가 그럼 언제 완전히 없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팔, 이거 팔정도가 싹가야를 없애는 거래요. 몸을 없애는 거래요, 몸을. 그 까야가 고깃덩어리 몸입니까? 아니죠. 니미따, 모습, 우데사, 닌가, 아카라, 형태나 설명들,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요? 우더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더자라. 모습들. 그 부처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라한들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 싹가야를 쓰고 있잖아요, 싹가야를. 근데 까야를 자꾸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 싹시 붙여서 어떠한 뭐 까야 이런 뜻이야. 아니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있다. 뭐가 있다. 뭐 까야가 있다도 포함 돼요. 근데 자꾸 까야를 갖다가 몸이라고 해. 그 저기 딱 정형화 시켜놓고 어디에서? 세간의 법에서. 그래서 막가냐냐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아까 양극단이라고 했죠. 양쪽으로부터 벗어남과 물러남의 해로서 나감의 지혜가 있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파티사입니다, 막가. 양극단이다. 닦음의 의미에서 해로 나가는 지혜가 있다. 그럼 왜 했느냐? 막가가 있어야 야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빠냐도 있죠. 그럼 빠냐는 뭐고 막가는 뭐고 야냐는 뭔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그럼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흐름에 나가는 경지는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하는 것이다. 뭐니 여기서는 어떤 견해냐면 미차디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차디티.
무상을 따라가는 보는 법은 처음은 무엇이고 중간이 무엇이고 끝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세 기업의 반복에 의해 도달된 마음은 세 가지 사람과 열 가지 특징을 갖추었으며 거친 사유를 갖추었고 내지 쭉 나와요. 그럼 거친 사유? 이게 위따까라는 단어 위따까 여기 지금 나오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대상을 일으켰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만 나와요? 아라한까지도 이 사유를 갖추었고 거친 사유를 갖추었고 이 단어가 나와요. 못 믿겠죠. 그런데 부, 아란이 되기 위해서 우, 아룻바라가 룻바라가 우더쩌 아위쩌 그 다음에 만호를 소멸하는 위탁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와 문장과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름에 나아가는 경지에서 알아 나가는 경지에서 나아가면 청정인데 거기는 뭐가 있다? 아까 어,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거친 사유를 같이 얻고 나오죠? 알아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기다리세요.